예, 오늘은 민수기입니다. 구약 성경 맨 앞에 나오는 오경의 네 번째 책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래서 민수기 책입니다. 예. 자, 먼저 오경의 그 각 성경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정리를 보십시다. 먼저 창세기.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과 약속들이 담겨 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계획과 약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하시는 약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그 이스라엘을 계획에 따라서 부르시고 구속하셔서 약속대로 언약을 맺으신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이곳에 이렇게 좀 담겨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계속 울리는데 어, 소리를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 그러면 아마 소리가 안 울릴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오는 그 말씀은 이제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 한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 어,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언약대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구별된 내용들, 그게 이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이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죠. 단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제사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성소에서의 거룩을 그리고 가정과 삶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율법의 내용들입니다. 주어진 율법 자체가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예배해야 하고 이렇게 구별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민수기예요. 민수기 말씀은 이제 그 언약과 언약의 말씀대로 이제 실제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이야기. 실제적으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것을 잘 이루어가면 참 좋겠으나 안타깝게도 이제 실패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오늘 민수기 내용입니다. 아,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배경이 되는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물론 민수기의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시내산에서 벗어나는데 처음 시작이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중반에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중반에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언약을 받는단 말이죠. 시내산에 도착하고 레위기는 내내 시내산에 머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아직까지 이어져서. 그런 다음에 정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출발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배경을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하다가 민수기를 요약한 좋은 그림 카드가 있길래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죠. 어,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기도 전에 언약을 깨뜨립니다. 언약 파기. 어, 금송아지 사건이 여기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한 어,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 주셨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렇게 출발하도록 이렇게 하죠. 여러분 민수기의 히브리 성경 제목이 뭐냐면
베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베라고 하는 것은 인이거든요. 광야에서 미드바르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그 성경의 첫 절의 단어 중에서 제목이 나온다고 했죠. 아, 그러니까 사실 원래 목적대로 하자면 광야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에서 끝나야 되는 여정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여정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불순종해서 결국은 다시 광야로 돌아오죠. 광야로 돌아오게 됩니다. 민수기서는 그래서 제목대로 광야에서 시작해서 광야에서 끝납니다. 영어 성경 제목은 그리스어 성경에서 나왔는데요. 그리스어 성경에서 아리스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들이라는 의미고 이걸 영어에서는 이제 numbers 이렇게 썼죠. 그럼 왜 이렇게 이 제목이 정해졌을까? 이제 우리가 그 numbers를 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민수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세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책을 읽어보셨거나 민수기서를 들춰보면 이렇게 숫자, 인원을 쭉 파악하는 것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좀 나옵니다.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럼 왜 숫자를 이렇게 세느냐? 단지 인구조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진영을 조직하고 정리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냥 인구조사, 인구가 몇 명인가가 아니라 진영을 조직하고 정리하기 위한 조직화하는 차원이었어요. 민수기 1장 2절 3절에 보시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모든 회중의 각 남자의 수예요.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렇게 돼 있죠. 남자의 숫자예요. 숫자를 파악하는 것이. 그리고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여기는 20세 이상이라 나와 있는데 뒤에 가 보시면 대략 한 50세까지, 45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악하는 인원이 무슨 인원이에요? 군대 인원이에요, 군대 인원. 진영을 갖추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를 파악하면 성인 남자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 숫자를 남자만 60만 전체로 하면 약 200만 이렇게 보는 것, 그 얘기 들어보셨죠? 뭐 설교 시간에라든가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여기서 파악한 숫자에 근거한 겁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이 숫자의 기록은 단지 인원을 파악하고 또 정비하고 이런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계속 오경 전체에서 이 지금 내용들을 보셔야 됩니다. 오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야곱 때에 이제 내려가는데 그때 숫자가 겨우 70명이에요. 많이 불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숫자는 대단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숫자로 하면 약 200만 명 정도. 이 숫자는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를 막으려는 여러 방해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소멸된 것이 아니고 훨씬 줄어들거나 감소되지 않고 계속 늘어나게 됐고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이 모세 오경의 오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한 명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 자식이 없을 때 그 약속을 하신 것인데,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민수기에 와서 이 숫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는 여기서 이 숫자들은 단지 인구조사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의미에서 인구 숫자를 세는 일은 민수기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인 것이 맞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넘버스라고 하는 이 민수기라고 하는 제목은 참 적합한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히브리어 제목.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은 민수기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활동했냐면 광야에서 활동했으니까요. 그리고 영어 제목은 민수기는 그 민수기서의 내용을 잘 나타내 줍니다.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줍니다. 자, 히브리어 제목이나 영어 제목, 이 두 제목이 다 의미가 있듯이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건데 민수기서의 구조도 보시면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민수기서 그 책이요. 책 내용 읽어보셨어요? 책이 짧잖아요, 내용이. 내용이 짧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성경 내용을 잘 요약해 놨습니다. 이따가도 읽을 텐데 그 내용을 보시면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다양한 이야기가.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다양하게 들어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구조도 여러 가지들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거나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민수기 내용이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민수기서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조금 평가절하를 해서 다른 데는 되게 일관되게 내용이 나와 있거나 구조를 파악하기도 이렇게 직선적으로 쭉 나가는데 민수기서는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뭐 이 사건 나왔다가 저 사건 나왔다가 막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잡동사니가 다 모여 있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자료나 장르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구조를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뭐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보여줄 수 있는데 두 개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책에서도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서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6장까지 되어 있는 민수기서를 지리적 배경을 따라서 구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부터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민수기서의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로 치자면 이게 로드무비처럼 이렇게 길에 따라서 쭉 가는 길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그런 거 좋아하는 그런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민수기서도 그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정에 따라서 쫙 가서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들이 이동하는 지역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서를. 그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민수기서를 보실 때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숫자를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숫자를 파악하고 진을 조직하고 이제 출발을 하는 데까지 갑니다. 거기가 1장에서 10장까지예요. 여기가 이제 한 묶음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10장에서 12장은 이제 걷는 여정입니다. 1장에서 10장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고, 10장에서 12장은 이제 그 걸어가는 여정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몇몇 사건이 나오죠. 걸어가다가 이제 사건들이 탁 터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인데 바란 광야이면서 거기가 지역이 어디냐면 가데스 지역이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라는 곳인데 이제 이곳에서 이제 잠시 멈춘 다음에 가나안으로 진격할 준비를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정탐을 보내고 돌아와서 가나안으로 진격하면 사실은 그 광야에서의 여정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정탐꾼들이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나와서 그 보고하는 자리에서 이제 믿음이 부족해서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겠다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보고를 하고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어버리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걸 거부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그토록 얘기가 다 돼서 출애굽기 뒷부분,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서 10장까지 내용이 지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이제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가기를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백합니다. 돌아가는 거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 광야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19장까지는 이제 바란 광야고요. 거기를 이렇게 돌면서 지내고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 시간 동안 이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은 단지 사건 사고가 아니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그러면서 자라날 거 아닙니까? 자라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가르치는 이야기, 그 얘기가 이제 이 뒤에 나옵니다. 여기 이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었고, 그다음에 죄악도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이 다 그르쳐지고서 광야에서 그냥 객사할 위기에 처할 만한 그런 위태한 일들도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 가운데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출애굽 2세대는 또 자라기 시작합니다. 1세대가 그렇게 그 지내는 가운데서 2세대는 점점 자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2세대가 주류 세대가 되는 시점 정도 됐을 때 이제 가나안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이동하죠. 그래서 가나안 동편 모압 평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구 조사가 이루어지고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민수기가 끝납니다. 36장까지.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에서는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 가나안 들어가는 내용이 이 13장, 14장, 15장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한 세대가 뒤로 미루어진 거죠. 불순종하면 한 세대가 미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루어지는 것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지리적 배경에 따라서 구조를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세대 구분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세대, 2세대로 구분을 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크게는 1세대, 2세대가 같이 나온 거죠. 애굽에서부터. 1세대가 주류였을 때 나왔고 2세대는 아직 어릴 때였는데 어, 이제 이 세대가 최대 나이가 많았어도 이제 그 청소년 시기까지 그 시기를 2세대로 보는데 출애굽할 때 이제 그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1세대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실패하고 나선 이제 2세대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민수기서에 나오는 1세대, 2세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민수기서는 1장에서 25장까지는 1세대 얘기고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2세대 얘기예요. 장수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1장에서는 첫 번째 인구조사, 주로 이제 1세대 중심으로 되는 인구조사고 26장에서는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 얘기예요. 1세대 이야기도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부정적인 이야기로 흘러요. 그리고 절망적인 얘기들도 나옵니다. 실패하니까. 그런데 이제 26장부터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희망적인 이야기가 이제 여기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세대 구분에 따라서 내용면으로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지리적 배경에 따라서는 크게는 세 부분, 중간에 여정 있는 것 빼고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두 개를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한 것이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책을 한번 잠깐 펴보세요. 책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처음엔 좀 정리를 했다가 책 내용이 좋은데 제가 정리한 거를 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44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책의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도를 제가 지금 열어드렸는데 그 슬라이드 지도가 있죠. 이게 이제 그 지역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내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가데스바네아가 이제 그 바란 광야예요. 그다음에 40년 동안 여기서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모압 평지 여기입니다. 인구 조사하고 요단 2세대 인구 조사를 하고 요단 동편 정복을 한 동편을 먼저 정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가 가나안이거든요. 예, 여기가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보시면서 민수기서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4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 보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 보십시오.
1장에서 25장은 1세대에 초점을 맞춘다. 신의 광야의 진영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는 민수기 1장 1절부터 10장 10절은 행진을 위한 준비를 설명한다. 1장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 수를 센 후 2장에서 고대 근동의 군대 진영과 유사한 이스라엘 광야 진영의 배치를 설명한다. 이스라엘은 행진하는 군대다. 이 내용 우리가 같이 나눴죠?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여러 가문에 직무 기술서가 주어지고 이게 3, 4장입니다. 추가 법령이 나열된다. 5, 6장. 그리고 민수기 7장부터 10장은 10장 9절까지는 주로 성막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다. 한 번 더 다루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왜 다루냐면 제일 먼저 이동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성막부터 다 걷어야 돼요. 거둘 때 성막에 있는 중요한 성물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잘 다뤄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성막,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거를 다 거둔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의 백성들의 텐트는 각자 빨리 걷는 거거든요. 이 상상이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일단은 숫자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움직일 때 성막은 레위 지파만 만질 수가 있어요. 그 레위 지파가 담당을 해서 가장 큰 것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성물까지 다 그거를 이제 싸는 거죠. 그걸 아주 전문 이삿짐을 아주 고급 이삿짐을 이제 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장 이사 같이 탁탁탁 하는 내용이 이제 그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행진이 시작된 후에는 1세대의 죄와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가 주로 나온다.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임명하신 지도자 모세에게 저항한다. 이게 12장, 16장에서 17장 내용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한다. 11장. 13장에서 14장은 12정탐꾼이 약속의 땅의 풍요로움에 관해 보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무시한 원주민을 쫓아낼 수 없다고 믿는다. 여기 믿는다라고 나오죠. 그렇게 믿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는데 이들은 그 원주민을 쫓아낼 수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이 같은 불신은 결국 파국을 불러왔고 하나님은 충성된 두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전부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와 아론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지팡이로 내려치면서 물을 자신들이 주겠노라고 말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모두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20장 내용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바란 광야에서 일어났었던 참으로 안타깝고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인 것이죠. 여기 내용들이 이게 이제 바란 광야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파국을 불러온 거죠. 이제 이러면서 끝나는가? 이스라엘은 끝나는가? 이렇게 생각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하는 당신의 백성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 이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모압 왕이 고용한 이방 예언자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된다. 그 20장 이후부터 무슨 얘기가 길게 나오냐면 이제 발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내용이 쭉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내용이 길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에 또 이스라엘이 한번 위태한 일들을 겪게 돼요.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오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만 그리하신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그를 붙들고 계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계속 반항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를 읽으면서 어쩌면 이러냐라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어쩌면 이러냐라고 읽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아지면서 좀 나갔다. 내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나도 이런데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남자가 발람이 꾸민 음모에 빠져서 미디안 여자들과 동침한다. 흥미롭게도 요르단의 테이르 알라 발굴 과정 중에 발견된 검은색과 붉은색 잉크로 쓴 석고문에 발람이 등장하는데 이 발람 예언자가 등장하는데 신들을 보는 사람이라고 불린다.
광야 방황 시대 수백 년 후인 주전 8세기 중반과 7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이 명문은 비이스라엘 예언자 발람이 이스라엘 밖에서도 알려져 있음을 증명한다. 발람 예언자가요, 이스라엘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비이스라엘 예언자인데 굉장히 유명했고, 그러니까 영험한, 말하자면 그런 예언자였던 거죠. 그 예언자가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제 이렇게 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제 발람이 꾸민 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자, 1세대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25장에서 끝나고 26장의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세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나머지를 차지한다. 제가 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앞에 다시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가 정리해 놓는 게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26장 이후는 전쟁에서의 승리, 31장과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등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전하고, 민수기 끝부분에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자리 잡는데 36장에 그들은 바로 이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모세가 전해주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게 이제 신명기 내용이다라는 거죠. 자, 좀 그림이 그려지세요? 민수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번에 여러분들 오경 공부하시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오경을 보고 있으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가 어떤 과정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쭉 전개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조금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자, 여기 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 오경을 좀 읽어보시죠.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제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음 주 신명기 얘기하겠지만 신명기까지 그림을 한번 하나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훨씬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읽기도 더 훨씬 수월해질 것이고요. 자, 제가 지금 민수기 그 책에 있는 내용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서가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광야에서라고 했잖아요. 그 광야에서라는 걸 기억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자, 민수기서가 광야에서라고 이렇게 제목이 주어진 거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민수기서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제목에도 담겨 있거든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우리는 광야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무섭고 그런 그 어려움의 땅입니다. 목마름과 배고픔의 땅이기도 하고 죽음의 땅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은.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그 죽음의 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여기서 뭘 경험하게 하려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과 죽음의 땅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고 이쪽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예언자들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예언자들, 그 중에 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 같은 경우 이 광야에서부터 오잖아요.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 근데 그 세례 요한은 누구를 또 본뜬 거죠? 에스겔을 본뜬 거거든요. 에스겔도 광야에서부터 나온 자. 그러니까 다 광야에서부터 예언자들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어, 에스겔이 아니라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엘리야를 얘기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이제 그 사막에서부터 나오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회복도 거기서 되죠. 어, 그리고 한 사람을 회복시킬 때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근데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죠? 뭐가 풍성이 많아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목마름과 배고픔과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리시고 지키신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는 땅인 거죠. 광야라는 곳이.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 바라봐야 되는 곳, 그리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정말 살 수 있는 곳,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거하게 하신 목적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법을 배우는 가운데 그들은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을 알면서 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난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구나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1세대 이스라엘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주변 환경을 바라봤고 그거에 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이 세상을 믿은 거죠. 아까 이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 세상을 믿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들은 사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망하게 되거든요. 광야라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 자리에서 그들의 말대로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그러나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또 조성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어떤 죽음의 땅이기도 합니다. 죽음의 문화가 우리의 신앙을 ဃ갉아먹고 위협하는 곳이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모두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민수기서를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서 어, 나는 누구인가? 지금 내가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으로서 불안에 떨는 가운데 저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자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 저기들을 나는 이길 수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그래서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민수기를 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 그만큼 엄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서도 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도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되게 투덜투덜거리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목마르면 물 주고 배고프면 또 뭐 주고 이러면서 계속 데리고 갑니다. 그랬다가 이 시내산에 가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레위기에 가서 말씀 주시고 구별을 된 백성으로 살라라는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언약을 맺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고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그렇게 불평하잖아요. 똑같은 불평인데 출애굽기에서는 받아주시는데 민수기에서는 안 받아주세요. 왜요?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속하시고 내가 그 일대로 이루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되게 엄격하게. 그래서 민수기서에서는 출애굽기보다 훨씬 엄격하게 하십니다. 이제 배웠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르지 않는다?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새 자주 얘기했었던 구름 기둥, 불 기둥. 여전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걷어가시고 불 기둥 걷어가시고 나 이제 너희 하나님 안 해. 그러고선 성막 다 치워라. 이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는데 발은 부르트지 않았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매번 있다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떠나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뭐 계속 나오지는 않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끊이지 않았다는 걸 언제 아느냐? 여호수아서에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양식을 먹을 때, 곡식을 거둬서 먹을 때 만나가 그치더라. 그때 나오거든요. 이제 그때 아는 거죠. 만나가 당연한 게 아니고 매일매일 약속대로 주신 것이구나. 근데 지금 만나 메추라기에 내리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고,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투덜한다고 했을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울면서 내가 하나님 떠나겠다, 나는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고 호통을 치셨어도 그 다음날 만나는 내렸어. 그들의 불평에 당신의 자비를 거둬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반항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혼내시고 그들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셔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먹이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약속을 홀로 지켜가고 계셨던 거예요. 아까 우리 광야가 이제 외로움의 땅이고 목마름과 배고픔의 땅이잖아요. 정말 하나님한테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하고 다 같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엄청 외로우신 것 같아요. 혼자 지금 약속을 지키시느라고 애쓰고 계시는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거두지 않고 계속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홀로 지켜가고 계시고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2세대를 키우고 계세요. 2세대, 출애굽 2세대. 그들의 청소년기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좀 와닿으실 텐데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 단련시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냥 먹이는 게 아니잖아요. 얘를 바르게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바르게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 알면서도 하죠. 해야 되죠. 내 자식이니까. 얘가 아마 커가면서 청소년기에 반항도 할 거예요. 그것도 각오하는 거예요. 너 반항하면 난 안 키울 거야. 그러지 않아요. 반항을 각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이 부분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항을 각오하고 반항을 때로는 받아주기도 하면서 혼이 나서 넘어질 때라도 그들이 다치지 않도록 뒤를 받쳐주시면서 끌고 가시는 거죠. 민수기서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보시면서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되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내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자리매김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분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동시에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이 민수기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역사로만 보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되었죠. 신약과 연결을 시키면 예수님이요.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전은 성막의 그 후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전신이 성막이란 말이죠. 성막과 성전은 같은 겁니다. 성전, 성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한테 와서 예배하는 곳?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천사가 아기 예수 탄생 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전달합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도 전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분이에요. 바로 성막이라고요. 성전으로. 성전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성막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책의 뒷부분에 이 책에서는 그 내용을 안 다루고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성막이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부분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우리 여기 암송하시는 분들 좀 반가운 말씀일 텐데 요한복음 1장 그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돼요.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나오라는 단어예요. 스케나오. 근데 헬라어로 성막이 그리스어로 성막이 스케네거든요. 이게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심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조금 와닿죠. 예수님께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이신 성전이신 예수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만한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혼날 만하잖아요. 사실 혼날 만한 일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징계하실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징계를 받으면 주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경험한 은혜,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얻게 되었던 은혜, 끝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은혜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그 은혜,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힘겹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 길을 돌아보니 넉넉하게 이겼다라는 것, 걸어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은혜가 오늘 민수기서랑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성막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이 민수기서에 나오는 민수기서의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러분이 그 여정을 어, 걸어가신다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고 이 내용들을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민수기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민수기서 우리 같이 정리했습니다. 네, 우리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 다 켜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전도사님부터 얘기를 좀 하셔도 좋겠네요. 네, 오늘 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좀 감동이 있네요. 우리 이제 주일에도 저희 교회 이번 주제가 이제 공동체의 거룩함을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왜 거룩하라 했는가? 그 이유가 하나님은 이제 죄가 있는 곳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셨다. 근데 그거를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1세대들을 그렇게 혼내시고 징계하시고 결국 이제 못 들어가게 광야에서 뺑뺑뺑 돌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을 하시고 이제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을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1세대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 거냐, 포기하신 거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걸 이제 발람 선지자가 이제 저주를 못 한다는 거에서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면모를 보면 사실은 우리의 육체도 그렇고 우리의 정신도 그렇고 우리의 영혼도 정말 너무 연약하고 굉장히 부패하고 진짜 조그만 거 하나에 막 부르르 떨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판단도 되게 미약해가지고 되게 주관적으로 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객관적이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막 부분만 보고 확대 해석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아름답지도 지혜롭지도 않은데 이런 우리와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실까? 그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게 놀라워서 네, 그게 너무 참 은혜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근데 그 2세대가 좀 살았는데 그 자녀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3세대죠. 3세대부터 이제 사사기 시대가 온 거 아니에요. 또 여호와를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이제 2세대들이 후손을 교육하지 못했던 거죠. 신앙 전수가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인해서 3세대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갔다라는 걸 우리가 또좀 기억하면서 또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내가 나와 함께 하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이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과 동시에 나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구나. 라는 것들, 예, 그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정탐꾼들이 불신해가지고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레이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칼뱅 교리를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 칼뱅.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하신 일, 뭐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요거를 우리가 너무 강조하다가 배우니까 내가 좀 불순종하고 내가 중간에 뭘 못해도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이게 이런 교리가 좀 우리가 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적으로 성경을 면면히 읽어보면은 안 그런 장면들도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도 원래는 400년 이후에 출애굽할 거라고 하나님 약속했는데 그 모세가 이끌려고 하는 걸 백성들이 저기 거부했잖아요. 그러면서 30년이 딜레이돼. 430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원래 바로 들어가는 건데 40년 동안 뺑뺑 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마땅히 내가 해야 할 바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이루시는 게 아니라 딜레이 된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멈춰지고 지연된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면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되겠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도 생각해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또 나누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 질문도 좋고 한번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눠주세요. 소희 집사님 책 들었으니까. 지금 하려고 책 들은 거 아니에요? 아니, 할 말 없어요? 넘겨, 넘겨? 넘겨, 넘겨, 예. 그러면은, 우리 신주혜 집사님. 음, 저는 광야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막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겠다? 음,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겠다 하면서 하나하나 지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라고 그때, 죽을 때까지 광야. 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있겠구나. 맞아, 맞아, 맞아. 그게 너무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죽을 것 같고, 너무 음, 힘들고 했지만, 음, 그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음, 알기도 했고, 또 모를 때는 모르는 채로 힘들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 이런 크고 작은 일을 겪을 때마다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네네. 음, 근데 이제 이 민수기를 보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사람 세는 거구나 하고 지나갔을 텐데 음, 오늘 또 보면서 좀 이런 뜻이 있었는지 음,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음, 네. 끝이에요. 네, 네, 네. 다음 네네. 사람 지목해 주세요. 네. 다음 사람 제목이요? 네, 해주세요. 원유준 지사님.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수기를 보면서 그 성, 성경 읽으라고 이제 하셔가지고 책을 간단하게 이제 막 훑어봤어요. 제목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봤는데, 보다 보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더
뭐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음, 민수기를 보면서 항상 그 왜 그 교회에서 이거는 그 병력을 세기 위한 민수기 이렇게 가르쳤는데 음, 막상 세는 건 사실 몇 번 안 나오고 음, 이상한 얘기 중간에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썼을까? 못하러 이렇게 썼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써놨구나. 이거를 지금에서야 깨달으면서 아, 이게 이런 순으로 이렇게 써졌네가 이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앞부분을 이렇게 쭉 하면 제가 그때 모세오경 그거 세미나를 못 들어가지고 앞부분에 이제 유튜브로 조금 듣다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서 제가 항상 이 구약은 왜 이렇게 못 썼을까 이 생각을 늘 했는데 그랬는데 이거를 어떤 구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보다 보니까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구조가 잘 나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1세대를 버린 그 부분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좀 잘 안 되던, 그러니까 왜 굳이?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목사님이 이제 약속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되게 이해가 됐던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 노아랑, 노아가 자꾸 장난감 던져가지고, 노아랑 장난감 한 번 더 던지면 그거 버릴 거야. 그 약속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달 지났는데 2개 정도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6년 동안 말로 항상 가르쳤어요. 던지면 안 돼. 하나도 던지는 거 아니야. 했지만 이제 안 돼서 약속을 했어요. 어, 그럼 나도 약속을 했으니까 이걸 지켜줘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약속한 게 의미가 없고 이 아이의 이제 길게 봤을 때 이 1세대만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의 긴 시간을 봤을 때 이 약속을 지키셔야 했던 거죠. 그게 되게 이해가 되면서 아, 이런 이유구나.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졌고 어, 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그 모세가 중간에 보면 되게 갑자기 확 성경 보는데, 제가 너무 벅차다. 이 백성을 다스리기가 막 너무 벅차다. 막 이러는데 제가 최근에 막, 육아하는 게 너무 벅차다. 왜, 왜, 아이고, 왜 그렇구나. 이 아이들을 나에게 주면서. 그런 걸 보면서, 아, 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는데, 어, 아무튼 그런 거 보면서 좀, 아니, 좀, 위안이 잠깐 사이에 반성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아, 그렇구나. 아, 네, 그렇군요. 다들 광야에 있어가지고 지금 참 광야에 계신 그러니까 분들이라, 그렇죠? 맞아. 모세가 그렇게만 한 것도 하나님께만 불평한 게 아니라 또 백성들한테도 그걸 하잖아요. 내가 이걸 너한테 이렇게 줘야겠니? 막 이러면서 이제 물을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면 자녀들한테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기도 하고 아까 우리 신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막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신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지만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거란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신 거야? 울면서 만나 구워 먹었을 거예요. 음, 그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 먹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근데 음, 만나를 매일 주셨거든요. 그걸 나중에 아마 시간 지나면서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수도 인식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그냥 내리니까. 근데 그 여호수아에서에 가면 만나가 그쳤더라 딱 나오거든요. 음, 음, 그걸 통해서 이제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경험하면서도 경험을 못하고 꼭 나한테 이렇게 딱 맞는 걸로만 있어야지만 경험이 되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바꿔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힘이 되고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원하는 그런 부분. 네, 뭐 몇 분 더 얘기하시죠? 하실 분 질문하셔도 되고, 이소희 집사님, 네, 광야 3.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게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가정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네, 저희 주제가 자기 부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라는 게 사실 저한테도 되게 어려운 주제이고 그래서 이거를 아이들이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새싹반에서 너무 훌륭하게 잘 배워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서아한테 자기 부인이란 뭐라고 생각하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자기는 일본을 갔다 왔을 때 저희가 일정이 목금토일이어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갔단 말이에요. 이제 저희가 공항을 가고 있는 시간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는데 서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안 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못 가지. 지금 여기 와 있잖아.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 얘기를 다시 하면서 나한테는 다음에 여행을 갈 때는 조금 재밌는 걸 덜 하더라도 교회 가는 날은 빼놓고 여행을 재미있게 갔다 오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서아가요? 네. 자기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음, 다음에는 일본에서 너무 재밌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았지만, 다음엔 일요일은 빼놓고 여행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재밌는 거를, 어, 비워놓고, 그 시간은 음, 하나님의 시간으로 비워놓는 게 더 좋다,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자기한테는 자기 부인이래요. 그 음,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오늘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제, 음, 얘네는 2세대 같고 저는 1세대 음, 같은 거예요. 저는 음, 일요일 날 재밌게 노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던 사람이었다가 교회를 어, 다니게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은 여행, 뭐 몇 년에 한 번 가는데 그날 음, 하루 정도는 가도 음,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던 거거든요. 음, 그랬는데 사실 1세대, 이스라엘 1세대들도 물론 노예 생활이긴 했지만 거기서 여러 가지 고기도 먹었고 음,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음, 여러 가지 재밌는 것도 많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나와서 보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재미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만나만 먹고 이런 것들 때문에 불평을 했었던 게 약간 이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근데 2세대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에 너무 단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그런 훈련된 세대. 이걸 음, 보면서 희망이 있다. 나는 희망이 없는데 나는 반역과 절망의 세대인데 이 세대는 정말 아, 희망이 있구나. 아, 그때 그 예배 드렸던 게 생각이 나가지고 나 이야기하겠다고 손을 들었어요. 아, 됐습니다. 와, 예. 너무 놀랍다. 민경 기사님이 할 말 있으신 것 같아요. 이어서 해보세요. 네. 할 말 없는데. 그래요? 와, 어떻게, 진짜. 아니, 근데 응. 좀 되게 감동이네요. 어, 그러니까 약간 그게 저희가 약간 컨셉이었잖아요. 이 부모, 뭐라지? 뭐였지?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교육하고, 그래야 아, 돼.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였는데, 그게 이렇게 네. 딱 뭔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어, 저도 배우는 게 많지만, 음, 오히려 와, 그렇게 딱 찝어서 생각했다는 게 너무 놀랍네요. 서아가. 그 자기 부인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사실은 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부인 얘기할 때 그냥 얘기는 다 해요. 근데 지금 나의 자리에서 어떤 거를 얘기를 하고 그게 나한테 있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에 얘기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지난주에 갔다 온 일본 여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날 주의를 지키지 않고 갔던 시간에 대해서 탁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도 훌륭한 것은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쳐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것도 참 감사하고 그 부분. 근데 그런 부모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얘야. 그런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귀 기울여서 듣는 것. 그게 사실은 예배 공동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어린 영혼이 그냥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한 사람의 예배 구성원이고 같은 형제 자매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자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시편 8편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역시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2세대의 소망이 있고 네. 주님께서 우리 전도사님 힘내시고 예,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 목소리보다 더 크잖아요. 저쪽에서. 예. 가끔 그냥 저 설교를 들을까 싶기도 한데,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은혜로운 이런 얘기 더 해주실 분 해주시면 좋겠네요. 두 분 여기 다 이주영 집사님하고 김선전 집사님하고 화면 있는 분들 화내시. 내가 얘기하시면 되겠네요. 다른 분들 화면 켜셔도 좋겠고, 뭐 김사밀 집사님 얘기하세요. 네. 어, 저는 오늘 내용도 너무 좋았고, 어, 사실 민수기 신명기 일본의 그 성막이나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 사실 재미없는 책 정도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성경하면서 배운 게 있어서 이제 좀 열심히 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되더라고요. 읽으려고 해도 그러니까 한 번에 쫙 다 읽어서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어, 오늘 들으면서 민수기가 되게 은혜가 있는 책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좋은 것 같고 다음에 또 읽을 때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우선 말씀하신 그 만다가 다 그쳤다는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어, 참 은혜로운 것 같고, 저도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 시-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아이 얘기를 해서 저도 생각난 게 있는데, 지난주였나, 저희 첫째가, 갑자기 그, 근데 왜 과학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질문을 하기를 기다렸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조화롭게 잘 이해해야 된다, 막 이런 내용들. 첫 시간에 우리 창세기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딱 명쾌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주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이제, 어, 아쉬우기도 하고, 이제 그 상황들이 반갑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벌써 그런 생각들을 한다는 게, 음, 대견하기도 하고, 어, 이제 정말 잘 가르쳐야겠다. 오늘도 얘기 나왔지만,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게 참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음, 그, 이 책도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 책도 읽고, 어, 진화론도 나름대로, 공부해보고 막 이랬는데, 막상 설명을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또 성경도 많이 다시 읽어보고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얘기하시죠.
네, 오늘도 너무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또 나눔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강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외로우셨다는 말씀하셨을 때 굉장히 그전에 보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크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어, 그 출애굽했을 때도 원망을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주시고 다 가르치신 다음에 배우고 나서는 배우긴 배웠는데도 또 반항했을 때는 징계하시지만 그 징계하시는 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함께 하셨다라는 말씀도 되게 많이 다가왔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사춘기 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어, 이렇게 대들 때 정말로 징계도 아니고 요 부모의 권위로서 징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그 울분만 울분만 커져가지고 제 감정도 주체가 안 되는 제 자신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다행히 남편이 옆에서 이제 동반자 역할을 잘해줘서 이제 남편을 의지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민숙이 강의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원유진 집사님 얼굴 보니까 지금 저 나이 때까지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얼굴인 것 같은데. 그죠? 그 같은 느낌. 아, 네. 계속 되죠. 그 가운데서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세 분 다 아이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신집사님이랑 원집사님이랑 이주영 집사님 다 자녀 얘기 했는데 이제 전 지금 고3 딸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거의 없어요. 뭐걔 때문에 막 열이 받아가지고 뭐 울고 이런 일 거의 없는데 이제 첫째 딸은 아직도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몇 년 전보다 굉장히 그 수위는 낮아요. 얘가 많이 자기 부인을 해왔어요. 저로 말미암아 제가 막대기 역할을 엄청 해가지고 자기 부인을 많이 해서 지금 훨씬 수월한데 어쨌든 열받는 거는 똑같더라고요. 너무 열이 너무 받고 막 뚜껑 열리고 막 이게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개의 아들, 딸들에 대한 어떤 열받음보다 사랑이 한 100배, 1000배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수아를 향한 사랑이 개로 인한 힘듦과 이것보다 한 100배, 1000배 크니까 우리가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잘못했을 때 노하시고 화나시지만 그것보다 100배, 1000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사랑하니까 잘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네, 뭐 결혼할 네, 때까지 할 것 같아요. 오늘 뭐 그 얘기까지는 갈 건 아니지만 어떤 교육의 어떤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 거 보면 이렇게 그냥 마냥 다 받아주시거나 그러시지 않아요. 분명한 징계와 그다음에 약속을 아까 얘기했지만 약속을 지킴이 분명하신 거죠. 이게 굉장히 그 교육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단호하다는 거, 부모로서의 단호함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한 것을 지키고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힘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사실 신실함이거든요. 신실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신실한 건 그냥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할 것뿐만 아니라 약속하고 말한 것을 행하고 그 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굽힘이 없고 그다음에 타협이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약속도 잘해야 되고 약속한 것은 지켜가야 되고 그 가운데 밑바탕은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엄격하게 하면서도 그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커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여기서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다른 분들 지금 화면을 키지 못하셔서 얘기를 나누지는 못했는데 우리 황세라 집사님도 키시면 좋을 텐데 요새 좀 많이 영적으로 물이 많이 올랐던데
다음에는 꼭 들어보십시다. 그때 얼굴 보시고 동구 형제도 나중에 얼굴 보여주시고 박은경 집사님도 보여주시고 유상윤 전사님도 많이 정신 없을 텐데 하여튼 다 같이 얼굴 보고서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서 말씀을 우리가 요약 정리하고 그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들,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민수기서를 보면서 나 자신을 그 광야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앞서 가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는 그 안에서 강하여지고 그 안에서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와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를 따라 1세대처럼 배반하지 아니하며 거절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이 구약 계론을 보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는 깊이가 더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더욱더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